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에 결실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볼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입니다.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가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거의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땅에서 설교하시지 못하고 배를 띄워서 배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게 된 겁니다. 바람이 바다 쪽에서 호수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아마 불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 많은 무리들, 적어도 이제 뭐 몇천 명의 사람들, 많으면 몇만 명까지 아마 모여들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이제 각 사람에게 다 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됐던 것 같아요. 배에 앉아서 설교를 하시니까 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배에 띄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배에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이건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비유라는 단어는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요. 파라볼레라는 단어는 이제 뭐 비교한다, 뭐 비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사성이나 대조를 위해서 다른 것을 갖다가 비교해 갖고 쓸 때, 그러니까 비유라는 말이죠. 그런 단어인데 이거에 대응되는 히브리 말은 마샬이라는 단어인데 이 마샬은요 수수께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하셨는데 왜 갑자기 예수님 수수께끼처럼 말씀하십니까?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배를 띄워갖고 뱃속에서 말씀하시기를 4가지 땅이 있는 거예요. 4가지 땅. 씨를 뿌렸어요. 4가지 땅에 씨를 뿌렸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만 하세요. 길가밭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에 뿌려진 씨는 잠시 이렇게 열매가 나다가 싹이 나다가 뿌리를 못 내려서 죽어버리고,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씨는 열매 맺지 못해요. 가시에 찔려갖고, 그리고 좋은 땅, 옥토라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거기서 100배를, 30배를, 60배를, 30배의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게 너무나 이제 수수께끼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갖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한 좀 해석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산상수훈과 선교, 파송, 설교 등을 들으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더 듣고 말씀을 더 듣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자신들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제자들은요, 말씀을 계속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말씀과는 달리 비유 위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어째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천국의 비밀이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다. 선택된 사람들만 이 비유를 알아듣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되지, 선택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아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빼앗기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천국의 복이 내려오면 그 사람이 회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요, 더욱 우상을 섬기려고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회개한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축복과 천국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중적인 거예요. 뭐랄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누구나 들어도 다 알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국과 관련해서 영적인 의미라고 하기보다는 천국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이거는 또 제자들이 훈련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변화되어 가야 되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축복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 표현이 되지만 성경에서 천국의 축복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면은 딱 비슷해요. 100배. 100배 그러면 딱 비슷해요. 천국의 축복은 100배예요. 이삭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게 천국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 우리가 땅에 씨를 뿌렸을 때 그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나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땅이 받은 저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졌고 하나님과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아서, 땅은 뭘 줍니까? 농사 짓는 사람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그래요. 그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현실이고 농사이고 삶이 돼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것에 언제나 얽매이게 되고 묶이게 되고 시달리게 되고 시험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것은 실제로 농사를 지을 때 나오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생을 설명하는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된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가족이 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된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두고 이제 천국의 축복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의 축복을 이제 불신자에게 들려줄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들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비유로 말씀하세요.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천국의 축복 속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그냥 단지 땅의 이야기로 듣고 말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천국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천국의 복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우상에 더 얽매여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어쩔 수 없는 문제죠. 그러니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을 하고 우리가 이 비유를 바라볼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비유를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알레고리적으로 비유를 해석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단순한 땅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내용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내용을,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고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요. 이런 모든 시도들은요, 전부 다 이단적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걸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것을 가지고 전혀 다른 영적인 내용으로 끌고 가요. 비유로서 비유의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내용으로 맞춰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풍유적인 해석이라고 그래요. 알레고리 해석, 풍유적 해석. 이건 좀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비유를 풀어야 된다, 비유 풀어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요, 이단적인 데가 많아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여기는요, 비유풀이로 해갖고 이만희 씨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풀어가느냐면 이런 식이에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식이에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그 원숭이 엉덩이가 맛있나요? 아니죠. 근데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가지 밭이 중요한 거예요. 네 가지 밭이 중요해요. 이 네 가지 밭만 달라지고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누가 뿌리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날씨가 어떻게 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언급은 하시지도 않아요. 근데 누가 씨를 뿌리냐 이렇게 질문하면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몰라요. 그건 대답할 이유도 없고 대답할 가치도 없어요. 씨 뿌린 자가 누구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중심은, 이 말씀을 하시는 핵심은 밭에 있지 씨 뿌리는 자에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말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게 있냐면, 바로 뒤에 이어서 24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어떤 게 있냐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안 읽어서 잘 모르시나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가 하나님이세요. 씨 뿌리는 자가. 하나님이 씨를 뿌리세요. 자,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가 중요하나요? 중요하지 않나요? 안 중요해요. 근데 이걸 두 개 붙여갖고 씨 뿌리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알레고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 해석은 억지로 만들어서 꿰다 맞추는 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한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고 다룰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누가 씨 뿌리는 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밭만 중요하죠. 밭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씨를 뿌리는 게 하나님이신지, 그리스도이신지, 아니면 전도자인지, 선교사인지, 목사인지, 평신도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밭이에요. 뿌려라가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가서 씨를 막 뿌리다 보면 옥토는 열매를 맺는다. 옥토를 찾아라. 이렇게 하는 설교로서, 이런 이유로서 비유를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너희 마음 밭이 길가 같은지, 돌짝 같은지, 가시떨기밭 같은지, 옥토 같은지 너희 스스로 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이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왔어요. 하나님과 함께해요. 우리는 이제 100배의 결실을 맺어 나갈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길가밭에 사단의 공격이 있고요. 돌밭에 뭐죠? 핍박과 박해가 있고요. 가시떨기밭에 세상 염려와 탐욕과 욕심이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천국이 왔는데 천국을 왜 못 누리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제자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무슨 밭이냐?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죠.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의 해석.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 구절을 갖다가 맞추기 시작해갖고 갖다가 일치시키기 시작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식으로 맞추기 시작해요. 그러니 뿌리는 자가 누구고 씨는 누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습니까? 길가밭 같은 거는 어느 단체 어떤 사람들의 어떤 세계, 옥토는 어디에 있고, 뭐 가시떨기밭 같은 것은 무슨 뭐 개신교가 어쩌고 뭐 천주교가 어쩌고 막 이런 식의 해석 전부 가짜예요. 전부 가짜예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풍요적으로 각다가 억지로 꿰다 맞추는 식으로 성경이 해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레고리적인 풍유적인 해석을 물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알레고리 해석을 하도록 풍유 해석을 하도록 성경이 그렇게 의도해서 쓰여진 부분이 있어요. 그건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알레고리 해석을 할 때가 있었고 바울도 알레고리 해석을 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알레고리 해석 같은 건 뭐냐면요.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왜곡시켜버리고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로 가져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와 뭐 성경에 어디입니까? 뭐 선지서에 나오는 그런 데서 나오는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뭐 이런 걸 갖다가 맞춰가고 이만희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의미와 저기서 이야기하는 의미가 전혀 다른데 그걸 억지로 갖다가 꿰다 맞추기식을 가는 거라니까요. 그건 아주 위험한 방법이고 위험한 해석이죠. 그러니 우리가 바르게 봐야 돼요. 우리가 물론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령님이 비추시는 빛 아래서 성경이 읽어져야지 성경이 읽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성경을 읽을 때 자연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 성경 해석 안 된다 그래요. 초자연적인 방법, 그러니까 자연적인 방법을 넘어가는 초자연적인 방법,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영적인 방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읽어지고 성경이 해석이 되고 성경이 풀어지죠. 그런데 그 영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알레고리 해석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레고리 해석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석이 되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정상적인 흐름 속에서 정상적으로 읽어져요. 역사적으로 읽어주고 문학적으로 읽어주고 문법적으로 읽어주는데 성경에 계시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성경 해석의 방법이 되죠. 어쨌든 이런 식의 해석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들어갈 때 이제 우리는 이제 비유 설교가 세 번째잖아요. 딱 중간입니다. 이 비유 설교가 마태복음의 전환점이 돼요. 마태복음은 총 5개의 설교 묶음이 있다고 그랬죠. 5대 강화라고 그래요. 5개의 설교 묶음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산상수훈,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성교파성, 세 번째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비유 강화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비유로 계속 이제 강해가 들어가요. 비유에 대한 강해가 들어가요.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비유를 해석해 나갈 때 이 비유에 대한 의미와 그 비밀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알아가는 사람이 이 비유를 읽어나가면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들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의미들을 알아가는 그런 방법이나 해석의 방법들이 뭐랄까 꿰다 맞추는 식으로 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인 해석 속에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갑자기 성경 읽으면서 뭔가 딱딱 맞아떨어져 가는 느낌이 들면서 성경에 뭔가 이제 뭐랄까요? 지식적인 뭔가 확 충족이 되는 어떤 놀라운 구절들이 과거에 내가 읽었던 것과 딱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가짜일 가능성이 참 많아요. 정상적으로 읽어나가면서 정상적으로 배워나가요.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백성에게 숨기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근데 그것이 뭐라 그럴까요?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아니에요. 그런 차이가 아니고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 여기에서 이제 인용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인용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몰랐던 그런 시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계속 듣지도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더 보지도 못하고 더 듣지도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냐? 주님,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말씀하세요. 그때까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없어지고 모두가 망해서, 완전히 망해서 다 끌려가고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 시절이 오면, 이제 끝났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완전히 희망이 소망이 완전히 없어졌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절이 오면, 그때야 비로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남은 자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요. 이 거룩한 씨에서 뭐가 나오죠? 가지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60장까지 가면은 의의 나무가 돼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씨가, 이 가지가, 이 줄기가, 이 나무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시를.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요. 큰 나무와 같았던 이스라엘이 배임을 당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이상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이 비유를 들으세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들이 육신적인 것, 죄,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내려놓고 우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회개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올 때까지. 거꾸로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주권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때가 올 때까지는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세요.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것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많은 무리들은 메시아를 만나러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온 게 아니에요. 희망과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니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부정되는 상황에서, 아니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회개되어지고 버려지는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찾아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에 그렇게 나온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다수 사람들은 어떤 것 때문에 나왔습니까? 오병이어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나왔어요. 대다수 사람들은요 다른 이유 때문에 나왔어요.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나왔어요. 그들은요 들어도요 듣지 못해요. 보아도요 보지 못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황들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는 복은요 복이 아니라 그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얽매는 고통이 돼버리고 말아요. 우상과 죄에서 완전히 나오기 전에는, 우상과 죄를 버리기 전까지는 그들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을 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박해하는 사람들과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회개하지 않고 육신적인 복을 원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셔서 숨기셔야 돼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비유로 말씀하신 거는 그들에게 숨기기 위한 목적이 되죠. 또 한편으로서는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요, 택함 받은 사람에게 온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비유로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말씀하시면은 어려워서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금방 이해하고 알아듣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쪽 편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들어야 되지만 한쪽 편 사람들은 더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요. 제자들 상황에서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지방이라고 그러죠. 지금을 얘기하면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에 있는 문화와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그 당시의 어떤 풍습과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비유들이에요. 거기에는 씨 뿌려서 농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금방 이해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신 거죠. 그러므로 제자의 길을 갈 때 주의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주의하도록 하고 얻어야 될 것을 분명히 얻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이 비유들이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 아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말씀이 이런 비유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제 제목을 많이 붙였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제목이 아주 잘못된 제목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그 성경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 챕터에 대한 제목이 어떻게 써 있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써 있었거든요. 아주 잘못된 비유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는 씨 뿌리는 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땅이 중요해요. 그래서 땅에 떨어진 씨, 4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4가지 종류의 땅. 이걸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아니라 마음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뿌려진 씨의 종류와 상태예요. 이 뿌려진 게 복음이냐, 말씀이냐, 이 뿌려진 게 축복이냐, 이 뿌려진 게 뭐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누가 뿌렸느냐에 관심이 없고, 이 씨가 도대체 뭐냐에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천국의 복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의 복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 그러니 이거를 갖다가 복음이다 이렇게 적용을 한다든지, 이 씨를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적용한다든지, 이 씨를 율법이다 이렇게 적용한다든지, 뭘 적용해도 사실 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축복에 대한 일반적인 거니까. 천국의 축복의 대표적인 건 복음이고 말씀이고 율법이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를 딱 특정해서 이야기하기는 이게 넓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거보다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뿌려진 씨가 뭔지 어떤 상태인지 누가 뿌리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뿌려진 씨가 뿌려지는 밭의 상태가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밭이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그 마음의 밭을 설명하실 때 예수님의 설명의 방법은 이랬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걸 알 수 있다. 이런 방법이에요. 밭을 설명하고 결과를 이야기해요. 밭을 설명하고 결과를 얘기해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밭과 결과예요. 그리고 그 밭은 무슨 밭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종류의 밭이 있어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 4종류 밭이에요. 여러분 무슨 밭입니까? 길가밭은 어떤 밭입니까? 천국의 복음이, 천국의 축복이 뿌려지는데 아무것도 뿌리내리지 못해요.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길가밭. 어떤 땅은요, 특히 이제 고대 근동지방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떤 땅은요,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하대요. 석회 같은 게 좀 섞여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단단해요. 뿌리가 전혀 내릴 수가 없는 단단한 밭. 전혀 뿌리 내리지 못해요. 씨는요, 뿌려져서 그대로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고 지나가든지, 아니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요.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를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사탄이 빼앗아 가고요. 은혜를 받을 만한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데, 천국의 복이 왔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계실 자리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해요. 뿌리 내리지도 못해요. 튕겨내요. 나는 그런
복을 받지 않겠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와서 쪼아가요. 쪼아먹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이 기억이 날 거예요. 한 사람이 종교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있던 귀신이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종교를 가졌으니 마음이 청소가 됐어요. 마음이 고장난 부분이 수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비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나간 귀신이 자기보다 흉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가요.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흉악해졌다. 마귀의 공격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지는데 전혀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돌밭입니다. 돌밭은 흙이 깊지 않아요. 그래서 곧 씨가 싹이 나옵니다. 하지만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버리는 그런 밭이에요.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보통 이제 그 밭을 이제 갈잖아요. 쟁기질을 한다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쟁기질을 하면요, 이제 고대 근동지방에서 쟁기질을 한다 그랬을 때 쟁기가 한 30cm를 못 넘는다고 그래요. 그 30cm 그 밑에 큰 바위가 있어요. 그 농부는 열심히 쟁기질을 해갖고 그 밭이 무슨 밭인지 모르고 열심히 쟁기질을 해갖고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요, 아주 빨리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주 빨리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요, 뿌리 내리는 힘으로 잎을 빨리빨리 틔웠겠죠. 그래서 금방 줄기가 나오고 싹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금방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려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이거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 금방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게 언제 나타나냐면 그냥 겉보기에는 못 나오는데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금방 나타난다는 거예요.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농사를 안 져서 모르겠지만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러는데, 똑같이 씨를 뿌렸는데 줄기가 너무 쉽게 금방 확 자라나면은 이거 열매 못 맺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돌밭에 농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환란과 박해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나에게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아주 얕게만 이제 내려지는 그런 밭. 여러분 혹시 그런 밭이십니까?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이에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린다고 그래요.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같은 것에 시달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우상이 너무 커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의 얽매이는 얽매임이 커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옥토가 있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가 있어요. 옥토. 이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는 천국의 축복을 의미하죠. 내 마음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이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중에서 얻어가고 누려가는 광야에서 먹는 만나와 같은 것이고, 기도의 응답이고, 말씀의 성취이고, 영혼 구원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열매 맺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세상 우상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박해에 흔들릴 만한 뿌리도 아니고,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땅한 천국의 열매를 맺어요. 그 천국의 열매가 방금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가장 가까이는 내 마음 밭에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겠죠.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거. 천국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 마음에는 사랑이 피어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9가지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요, 이제 100배의 결실이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씨를 하나 심으면 100개의 씨가 다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딸기 하나 심으면
딸기 하나만 따도 그 안에 100개가 되겠죠.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는 농부가 수고의 대가가 하나의 대가를 받으면 족한데 100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100배의 결실이라는 얘기예요. 이삭이 농사를 질 때 1년 먹을 양식을 수확할 기대를 가지고 농사를 졌는데 100년 먹을 양식이 나와요. 그게 이제 100배라 그래요. 천국에 보면 그렇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어떻겠어요? 나는 가치가 없고요. 나는요, 그만한 수고도 하지 못했고,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어떤 가치와 어떤 수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맺어주시는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주세요. 그것이 세상의 사랑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이고, 여기서 100배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100배도 아니에요. 우리가 심은 게 있어야 100배를 받죠. 우리는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았어요. 뿌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열매를 내가 먹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기도하며 동참되어지는 것뿐이지요. 그런 열매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내가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고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열매를 맺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비유에는 그런 비유가, 그런 과정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 땅이 옥토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그 옥토를 만드는 것이 누구십니까? 이게 중요한 또 질문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옥토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비유를 듣고 있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하던 이 제자들이 옥토의 상태였을까요? 이 제자들 중에는요, 옥토를 제외한 3가지 종류가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길가 같아요. 그리고 여러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니까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 뿌리 안 내려진 돌밭과 같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는 못하지만 전전긍긍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보고 두려워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 문을 다 잠궈놓고 그 안에서 조용히 밀실의 만남을 갖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 가시떨기밭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옥토가 됩니다. 어떻게 옥토가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옥토가 됩니다. 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생명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고 변화되어지는 역사들 보이세요. 성령의 역사가 그들이 가는 현장에서 나타나고 그들이 가는 현실 속에서 나타났어요. 오순절에 대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바울이 하는 사역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베드로는 로마로 가고 바울은 3차의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소아시아와 그리스와 여러 길지 돌면서 3차의 전도 여행을 하고, 다른 제자들은 또 여러 군데로 갔다 그러죠. 도마는 인도로 갔다 그러고, 가는 곳에서, 가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을 그들은 경험하고 누려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내가 가시떨기 밭이면 내가 개간을 하면 되겠습니까? 내 마음을 내가 알았으면 내가 바꾸면 되겠습니까? 되는 것이 아니죠. 밭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말씀 듣는 우리들은요,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를 진단해야 돼요. 우리 나 자신을 진단해야 돼요. 나의 마음밭은 어떤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역시 여러분 마음이 단단해서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은 아닌가요? 혹시 어떻습니까? 말씀을 잘 받으나 뿌리 내리지 못하는 돌밭 같지 않나요? 아니면 말씀을 잘 듣지만 세상에 매여서 얽매여갖고, 세상의 욕심에 얽매여갖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진단하고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것을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설교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서 제자들의 마음의 문제를 터치하신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의 문제를 터치하신 거예요. 너희들 마음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이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가 그리고 제자들이 치유받아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는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불신자의 마음은요,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오염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은 신자라 하더라도 그 마음의 문제, 이 오염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는 죄와 관계돼서 이 문제들을 벗어나기가 어렵죠.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육신적인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력,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사실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하신 은혜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많은 것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됐고 온 세계 세상이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많은 것들이 타락했지만, 그 많은 것들이 부패됐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 가장 부패됐고 가장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속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보세요. 심히 부패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와 행실을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고 그래요. 죄에 대한 대가를. 그런데 감사하게도 놀라운 은혜로 그 모든 부패된 마음과 행실과 행위에 대한 보응을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어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을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의 부패된 마음이, 썩은 마음이, 오염된 마음이 바뀝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죄책에 대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다. 그러나 죄의 성질은, 오염된 죄의 성질은 바뀝니까? 자리 잡아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됐어요. 우리 마음의 죄악과 우리 육신의 모든 행위와 행실에 대한 죄악을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아직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 바울은 이야기를 하기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는 게 내 마음이에요. 내 육신이.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육신과 마음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마음과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기 전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 전의 마음을 육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영과 육을 표현할 때,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영과 육을 표현할 때 이건 성향이에요. 영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성향을 의미하고, 육 그러면 죄를 따르는 성향을 얘기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랴.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누가 나를 이거 바꿀 수 있겠냔 말이에요. 길가밥 같고 돌짝밥 같고 가시떨기밥 같은 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어요. 바울은 포기했어요. 나는 안 된다. 도저히 안 되겠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그걸 바꿔보려고 발버둥 쳐도 안 돼요. 바울은 포기했어요. 나는 안 된다. 될 수가 없구나.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나를 해방하였고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내 죄책은 그리스도께서 다 해방시키셨고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 3절에 말하기를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뭐예요?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제자들은요 자기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진단할 수만 있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 가르치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요 제거해 버리신대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치세요.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왔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짊어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로 하셨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크든 작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는 우리 주님께서 더욱 깨끗하게 고쳐가시고 바꿔 가실 거예요. 제자들은 이때까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잖아요. 이때까지 제자들은요 돌짝밭 같은 나무고요 가시떨기밭 같은 나무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고치시겠다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고쳐주고 바뀌어주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가 되게 하셔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모든 더러운 우상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마음을 버리게 하고 새 마음을 갖게 하신다고요. 새 마음을 어떻게 갖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돌짝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지만 이 말씀의 성취대로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하시는 거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 관계를 이야기해요. 언약이에요. 여러분 언약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언약. 언약은 딱 이 말,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언약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갖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속에 살게 하신다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깨끗한 마음을 내게 내 마음의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개간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파고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을 고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가고 상한 마음의 치유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찾아가고 거기에 다 나가갖고 치유 사역을 동참을 해갖고 거기서 치유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마음이 될까요? 물론 이제 껍데기로는 안 되겠죠. 물론 그 내용이 성경적으로 내용이 우리가 나누는 말씀과 같이 나타난다면 변화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현장에서 계속 시험을 당해야 되고 왜 나는 반복적인 시험을 당해야 되고 왜 나는 저 우상 바라보면 얽매여서 끌려다녀야 되고 더 이상 우상 안 찾아다니고 더 이상 우상에 안 매여다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했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저거 보면 저기 끌려다니고 또 저거 보면 저기 끌려다니고 왜 시험 오면 시험에 시달려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그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에스겔의 기도를 보세요.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세요.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게 오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옛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은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에게서 이미 시작됐고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옥토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개간해 나가시고 바꿔 나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면요, 돌짝밭 같았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면요, 가시떨기밭 같아요.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때만 되면 불신앙하잖아요. 환난과 핍박 같은 게 나타나기만 하면은 불신앙하잖아요. 넘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가라 했더니 약속한 땅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땅을 떠나가잖아요.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니까요, 금방 넘어져요. 금방 무너져요. 세상적인 얽매임 속에서 휘둘려요. 쉽게 휘둘려요. 혼자 떠날 수 없으니까 조카를 데리고 떠나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고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보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버리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줄 다 아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합당한 은혜를 주세요. 합당한 도움을 주시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너의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배워라. 그거예요.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출발을 했어요. 하란에 머물렀을 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장사 지내고 떠났어요. 또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오랜 시간 동안에 겪어요. 그리고 나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모든 불신앙의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그 속에서 믿음을 점점 키워나가요. 그리고 그 이삭이 크고 컸어요. 이삭이 결혼할 때가 다가와요. 이삭이 결혼하기 직전에 그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러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겠습니까? 이삭 나이가 30-40세 정도 됐을 때라고 예측을 해보면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적어도 70년에서 8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최후의 마지막 시험을 하시죠. 너의 독자,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이 시험에 통과가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를 허락하시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따라가고 경험하는 인생. 그리고 그 시험이 마치고 난 다음에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삭의 엄마가 죽었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삭이 결혼하게 이런 이제 과정들을 가잖아요. 이삭은 보세요.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배우고 보고 자라났어요. 그리고 이삭의 삶이 그래요. 뭘 보고 뭘 경험하고 어떻게 자랍니까? 마음의 밭을 준비하고 경험하고 자라나요. 이삭도 똑같았어요. 아브라함하고요. 얼마나 똑같았냐면요. 시험이 당장 오니까요. 불신앙 딱 선택해요. 이삭도 똑같아요.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얘기하고요. 팔아먹을 뻔하죠. 빼앗길 뻔하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가뭄에 드니까요. 아버지하고 똑같았어요. 점점점 남쪽으로 이집트까지 가려고 계속 내려가요. 근데 아브라함 때와 이삭 때와 다른 점이 뭔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제로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했죠.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들이요. 그러나 이삭은요. 어려서부터 믿음을 배우고 자라났고 신앙을 배우고 자라났으니 어느 정도 제로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된 상황에서 성장을 하죠. 그런데 상태는 똑같아요. 불신앙.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은 이삭.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서 마지막 부엘셰바까지 딱 왔을 때 거길 떠나면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찾아와서 떠나지 마라. 그러니 안 떠났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과정들이 벌어져요. 그러나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이시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요. 주님께서 쓰시기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해요. 이 모세의 마음은요. 길가밭 같았던 것 같아요. 돌짝밭 같았고 가시떨기밭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 많은 마음을 다 버리고 내려놓게 만드는 시간이 40년. 그리고서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를 받아가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요. 믿음의 훈련을 3년을 시켜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과요. 동거동락하는 시간이 3년이에요. 가시떨기밭 같고 돌짝밭 같은 마음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면 더 깨끗하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 가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바로 보는 게 참 중요해요. 바로 보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은혜를 누리세요. 광야에서 만나 먹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오늘을 생각하면요. 광야에서 만나 먹었던 사람들 딱 생각해 보세요. 불신앙하고 또 불신앙하고 불신앙하고 불신앙하지만 하나님 만나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셔요. 뭐예요? 나는 끊임없이 불신앙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나를 믿어라. 불신앙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의 인생이 사실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올 수 있어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세상을 보면요. 물이 없는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고 길이 없는 그런 상황과 같은 그런 곳에 내가 서 있을 수 있어요.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받고 물질로 인해서 시험받고 여러 상황 속에서 시험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자세히 보세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의 길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곳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물을 주시고요. 음식을 주세요. 살아가게 하시고 살 뿐만 아니라 풍족하게 하세요.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데 60만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 있는데 광야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요 40년간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마음을 다 개간해 버리셨어요. 다 바꿔 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죠. 오늘의 은혜를 누리세요.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조급해하지 않으세요. 나의 상태를 보며 갈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조급한 우상들이 있어요. 욕망도 있고요. 우리 마음에 큰 돌덩이들이 숨어져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스케줄로 나를 인도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맞고 나에게 온전한 길 아시고 그 스케줄대로, 그 시간표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어요.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고 먼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니 그거는 먼 길이 아니에요. 지름길이고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속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자꾸 비교하는 거는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매일 주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죄와 우상에서 돌이켜 매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배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존 플라벨이라는 그 청교도 목사님이 쓴 책에 참된 성도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런 책도 좀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성도의 마음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써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부끄러운 게 있어요. 나는 안 그런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소망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 기독교 고전 중에 가장 유명한 고전이 있죠. 1번 고전이 항상 이제 철로역정이라고 그래요. 2번으로 치는 두 번째 고전이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죠. 이제 존 플라벨 이야기한 그 책은 이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책이고요. 그런 책들이 뭐랄까요? 가능하시다면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소망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길을 소망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요. 마음밭에 천국의 비밀이 뿌려집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에 합당한 은혜 속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바꾸시는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천국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우상 많은 것들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죄와 우상에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